오늘 말씀은 앞에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문맥에 이어서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 이제 거룩한 장소의 대표적인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오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기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이 언젠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러한 기능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안식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쉬었던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대시대의 달콤한 그런 안식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주시는 안식이 더 크고 그때 진정한 참 안식과 참 위로가 있을 텐데 그 안식을 기대하는 기능, 그 안식을 바라보는 기능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배경하에 또한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것만 몰두해서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시며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이 손 마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지금 주변에는 이 손 마른 사람 말고도 다양한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신 곳에는 거의 항상 아주 다양한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지목하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손에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손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아서 말라 붙어버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들이 이렇게 피가 잘 돌아서 손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손이 굳어버리고 피가 돌지 않은 그러한 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손이 굳어진 그러한 모습인데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 마땅히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마도 저와 같은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손 마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머리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손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를 봤을 때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이 다른 아닌 저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영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손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손 마른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은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척하니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몸만 걸어 다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른 채 껍데기만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이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 무서운 죄가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까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뿌리 깊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의 근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근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아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가려는 그것은 죄의 근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면 선하다라고 아멘으로 받고 악하다고 하면 악하다고 받는 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판단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 하고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잘하거나 많이 가지면 내가 높아질 수 있겠죠. 돈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공부를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노래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남들보다 별로 높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법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순식간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뒷담화를 좋아하죠. 뒷담화하고 이러면서 험담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을 만들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을 이게 추구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죄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뿌리 깊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 이 죄의 경향성이 오늘 바리새인에게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뛰어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특별히 예수님을 누르면서 자신들이
높아지고 이전에 누리던 그 모든 종교적인 존경과 명예,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안타까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 규정이 분명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나 짐승이 죽어갈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규례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맞지만 예수님만은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토록 예수님이 증오스럽고 예수님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인간의 그 무서운 완악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피조물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제의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경향성, 끝도 없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끝도 없이 하나님 노릇, 왕 노릇하고자 하는 이 무서운 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는 뭐가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학자들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달리 말하면 듣는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대해서 늘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자세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땅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듣는 것이 싫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까지 높아지고 그렇게까지 왕되고 싶어 하니 참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그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때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는 본래 슬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끝도 없이 높아지고 그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죄의 모습 가운데 죽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고 또한 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경향성을 보시고 본인의 자녀, 본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간이 그렇게 타락함을 보시고 슬피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빠져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은 지금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5절 그 후반절에 보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 손 마른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손 마른 자와 같은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는 게 맞지만 영적으로 손 마른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겉만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는 바로 헤롯 당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첫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둘째는 이 헤롯 당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신들이 이전에 누렸던 종교적인 어떤 명예, 대중들로부터 누렸던 어떤 존경,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랐던 그 존경을 이제 예수님께서 뺏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아지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헤롯 당은요, 지금 집권 세력, 헤롯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헤롯 가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해서 현재 집권 그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함 때문에 헤롯 당은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그 헤롯 가문, 헤롯 그 정치 세력과 결탁돼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은 합작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주장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라.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그러한 모습들을 누구보다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증오하고 서로 안 맞던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런 경향성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내가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망적인 부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는 헤롯 당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혹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은 지금 내가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은 이 불안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하는 이 불안감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욕망의 대상, 온전한 우리의 버팀, 우리의 안식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헤롯 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첫째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무리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 요즘에 불교 가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우상이 되는 경우, 사람의 기질 따라 다르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동시에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막 크게 뭐 욕심이 없거든요. 크게 뭐 차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잘. 근데 불안이 있어요, 불안.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랑 혹은 5년 후, 10년 후에 진짜로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이 늘 있습니다. 안정에 대한 그러한 늘 소망이 있고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데 이것 역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 물질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접촉했을 때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